이것을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 아랫부분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면 성도는 뭡니까?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이다,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똑같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권속의 말은 어떤 집에 속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집에 속한 권속들, 말하자면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런 가족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장점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집단들, 말하자면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처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 단체, 공동체는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입니다. 대학생이라면 젊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같은 취미가 모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무슨 동호회, 사이클 타는 사람 동호회, 글 쓰는 사람 동호회, 음악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 동호회, 동호회하는 사람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특정한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 있죠. 무슨 향후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성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종친회. 이런 모임들의 특징은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가 훨씬 수월하다. 처음 참석하지만 쉽게 친밀해집니다.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을 사귀고 빨리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조금만 수가 들리면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통점, 교회를 하나게 되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공통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사실은 천차만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중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확실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별 상관없이 그냥 교회 오니까 좋고 사람들 만나니까 좋고 그래서 그냥 한 집안 식구처럼 교회에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이 공통점보다는 다른 것이 더 많이 부각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아주 특이한 집단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단체와 또 구별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만은 우리는 선교단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파라처치라고 말하는데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와 병행해서 가는 사람들, 교회와 비슷하지만 교회는 아닌 사람들, 파라철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단체도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CCC라든지 네비게이트라든지 IBF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목적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가 하면 OM 선교회라든지 성경 번역 선교회라든지 인터컵 선교회라든지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모임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교회와는 아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를 구별하지 못해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선교단체처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시험에 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선교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뚜렷한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헌신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OM이라는 선교단체를 생각하면 세상에 많은 선교할 공간들이 있지만 특별히 무슬림 지역 우리 위도상의 10에서 40 적도 부근을 중심으로 한 10에서 40도 북위에 있는 이 창을 중심으로 무슬림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이 헌신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도 뜨거웠습니다. 동질감도 느낍니다. 결속력들이 강합니다.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자신들의 이 목적에 딱 맞는 분명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도 굉장히 수월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결집된 힘을 가지고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단체를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하도록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는 선교단체들을 아주 많이 만들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교단체를 만들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구조이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던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큰 집안 대가족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아주 높은 할아버지부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한 부모 아래, 한 할아버지 아래, 한 집안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애들이 다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각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장래의 꿈과 비전도 각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끈끈한 하나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겪어야 될 너무나 다양한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그곳에서 자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양육해가는 대가족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피요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각양 다른 곳에서 다른 배경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목장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에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 공동체인 이런 교회, 구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2절에도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세가 높은 나이 많은 어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꾸짖는다. 노인을 꾸짖을 수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용해 꾸짖는다. 아주 매습고 엄격하게 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고의든 그것이 실수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냉정하고 아주 엄격하게 꾸짖는 것.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나이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하듯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아직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꾸짖을 만한 일이 뭐 있을까? 어른들을 꾸짖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역사가 오래되고 교회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많은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연로한 어른들이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자신들의 경험도 나누고 지혜도 나누고 그래서 교회의 큰 나무처럼 기둥처럼 그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시기조차 넘어버리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점점 어린아이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잘 삐집니다. 자기들끼리 잘 싸웁니다. 감정을 여과 없이 그냥 표현해버립니다. 기분 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변하리라고 저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시절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른들을 붙들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교육의 효과가 0%.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하듯 교회의 젊은 성도가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섬겨라.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 많은 어른들은 부모에게 하듯 하라 했으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젊은이들은 자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1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하라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만은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아래로 보고 더 나아가면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항상 어린 사람으로 어리게 보고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내려다보지 말고 동등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함으로 대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용어 사용은 가능하면 서로가 경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뉴스그룹까지는 애들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하다가도 청년부에 들어가면 말을 조금 가려서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극존칭을 할 수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을 합니다. 이미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대를 해야 빨리 가까워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착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떤 좀 이렇게 좀 성질이 좀 있는 친구들은 언제 봤다고 말 함부로 합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죠. 막 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표현을 안 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저분은 나는 언제 봤다고 나는 저렇게 함부로 하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대하고 낮추어서 보고 무시하지 않도록 그를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매에게 대해서는 앞에 조금 더 수식어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남자의 소유물이고 무시당하고 어리고 무식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역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존중이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것은 성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여성을 무시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한 집안에서 태어난 오누이 간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세상의 그런 차별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하더라도 그 집안이 건강한 집안이라면 오누이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깨끗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성을 대하라. 세상에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보다도 여성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은 전부 다 천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서는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교회 오면 얼굴도 예쁘게 가다듬고 말씀도 아주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놀랄 만큼.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남녀간에 이성의 감정을 품고 여인을 대하되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교제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공동체가 돌봐야 되는 홀로 된 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가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혼자 된 나이 많은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적어도 3번 이상을 치렀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다 보니 그 시대에는 홀로 된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환경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성들이 무시당하는 사회에 자기 자신을 양육해 줄 수 있는 아들도 든든한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 여인들을 존중하고 이 여인들을 환영할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존대하라, 존경하고 대우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15절까지 쭉 말씀하는 것은 물질로 그들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자식도 없어서 어디에든지 대접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활하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물질로 섬겨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성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돌봐야 되는 교회 안에 구제와 섬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에 대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필 것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든 질병이든 기근이든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인하여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게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늘 염려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계속해서 그들을 섬길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분이시다. 고아와 과부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주변에 힘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그래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직접 원수를 갚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면 사람을 차별하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올 때는 어서 오십시오. 여기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으니 내려와 앉으십시오. 안내를 하는데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요 율법의 가장 소중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하여 악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부끄럽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율법이 명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그에게 없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이 세상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시대에 사람을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그의 배경이 어떠한 것을 보고 그에 따라 차별하는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로 대표되어지는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받는 이웃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을 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니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17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과의 관계입니다.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영적인 리더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장로가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잘 다스리는 장로, 배나 존경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교회의 장로에 대하여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이것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의 행정과 관련되어진 일을 통해 말 그대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다 이렇게 명칭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장로 가운데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 오늘 쉽게 표현하면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요, 두 번째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이미 초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 직분자의 그룹이 점점점 세분화, 전문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가 높고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회의 크고 작은 법률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일들이나 또 교회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에 경험과 지식이 많이 있는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치리하게 해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익혀서 또 가르치는 은사가 다른 장로들에 비하여 좀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이 두 장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직분을 세분화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직분자들에게 대하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다른 말로 하면 배로 존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영적인 리더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교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은 잘 보이지 않고 실수나 약점은 부각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의 영적인 리더의 결점이나 실수를 반복해서 말하고 늘 비판적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A뿔을 받거나 C, 수, 좋은 성적을 받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에 대하여 싫어하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삶이 기쁘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대하느냐? 존경하라, 배로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이런 일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명예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사람의 인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사람의 영광, 이 땅에서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이 마땅히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자들도 역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그들의 충성과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수고와 헌신을 알고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한다면 얼마나 그들이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을 배로 존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에는 특별히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라 존경하지만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조금 더 첨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장로들, 교회에 풀타임 사역하는 목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마음에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이가 연세가 많은 교회의 장로님들은 연세가 높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문화 속에서는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류의 경험도 있고 연세도 있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연세가 높은 장로님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회자가 자기보다 젊거나 비슷하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도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상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심지어 디모데마저도 그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모범이 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디모데가 좀 젊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업신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분별하고 말과 행실과 모든 신앙의 삶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말씀해 보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너희의 경건을 힘써 행하고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깊은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성도들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들의 연수하고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툰 것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들을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젊지만은 김 목사님, 최 목사님 더 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참 연세드신 장로님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최선으로 대우하고 각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이나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역자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지역으로 흩어져서 다른 교회를 섬기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살피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래서 그들의 리더십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세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때에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요 나의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교회에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연세가 높은 어른부터 아주 어린 유아들에게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부모에게 하듯 존경하고 아랫사람들은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이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힘이 없고 약한 성도들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에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